안녕하세요. 5분 눈맞춤의 이도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을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큰 은혜를 받아서 착해진 듯 하다가 얼마 지나면 또 악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등 이 죄 없이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으며 죄와는 상관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죄에 대하여 초연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죄에 대해서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복음 전파자이며 성경을 무려 13권을 쓴 인물이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처럼 죄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기능을 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과 선을 행하려는 새사람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바울은 죄와 처절한 싸움을 했지만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된 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 즉 육신, 내 속에 거하는 죄 혹은 옛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내가 아닌 누가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해방은 죄의 본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정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전히 육신이라는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이 죄를 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죄에게 종로로 타다가 고통과 절망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죄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